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기길 것이 없도.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연절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재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저희들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에 또 나타날, 드러내다 할 때 현자에서 주님이 드러내신 날,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면은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12일째 되는 1월 6일을 우리가 주현절이다라고 교회 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현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력이 정착되는 때가 4세기경부터 교회력이 정착이 됐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쭉 나가는 사순절, 부활절 쭉 나가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4세기부터 교회력이 정착이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무슨 절기가 있었냐 하면은 주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3대 절기였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주현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교회력 절기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여기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성탄절이 3대 절기에 있을 법도 한데 성탄절은 주현절기 안에 기념을 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4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성탄절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어찌 보면 주현절보다는 성탄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금방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데 주현절 하면은 조금 성탄절보다는 거리가 먼 느낌이 납니다. 주현절 안에 있던 성탄절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이 기념하게 되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주현절은 어떤 것을 기념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했고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이셨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셨던 주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요즘도 교회들마다 이 교회 절기보다는 행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력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지만 교회들이 요즘 행사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현절보다는 성탄절이 더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현절 안에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현절 따로 성탄절이 이렇게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세상과 함께 큰 절기로 지내다 보니까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만 큰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이 세상에서도 함께 즐기는 절기가 되다 보니까 주연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은 성탄절보다는 주연절이 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주연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심, 그 주연절 안에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연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신 날,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니까 주연절 안에 성탄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주연절은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분명히 주연절 안에 그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여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연절의 모습들이 여러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사건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성탄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성탄이 바로 주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경배하러 오죠? 목자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목자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목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들의 방문입니다. 목자들이 찾아갔더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으니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경배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주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성탄의 사건이 바로 주연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본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쪽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이 무슨 나라가 있죠? 이란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 나라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동방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방이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쪽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뭐를 따라서 예수님께 옵니까? 별을 따라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특별히 동방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경배하였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 이 황금을 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유향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깨어졌던, 유향을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과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몰약은 언제 뭐에 바르는 거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믿음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방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라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현현의 주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을 행했더니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표적이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기적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첫 사건,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바로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출발을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등극하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것이니까 이 세례 장면이 왕의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의 대관식이면은 시끌벅적하고 잔치라도 벌여지고 뭐 빵빠레도 울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시고 그리스도 주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예수님께서 살던 곳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면 될 터인데 도리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낮아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라면 겸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주연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잘 금방 피부로 와 닿죠. 사순절 되면은 금식도 하시고 금식 헌금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사순절이 2021년에는 성의 수요일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이 성의 수요일로, 성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21일이 주일이니까 그때가 사순절 제1주입니다. 그러니까 약 6주 동안은, 사순절이 오기 한 5주 6주 동안은 주연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보여주시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보여주시었던 신앙의 모습,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고요?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구주신데, 그리스도 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주연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습,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주연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더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근심하며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요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참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다가는 갈대가 꺾여버리고 등불이 꺼져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닫혀져 있던 우리의 나약한 영의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연절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닫혀져 있던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데, 구세주요 그리스도신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들과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들과 일치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셨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가져야 할 또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하고 같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같아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연절기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의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 사건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길이 열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문이시니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보증하시는 말씀이고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보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연절기에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줄 믿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이제는 만천하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는데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현,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연절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주연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내시는, 보여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웠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믿음의 발자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결단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복음상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합니다.